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로부터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6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이 제자들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전도 파송을 나가고 그리고 그 70인 전도 파송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속에 나타날 영광과 능력도 같이 주어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이하로부터 보니까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영접하거든 너는 그 집안에 머물고 그 집안에 들어갈 때 너희는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렇게. 그리고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면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기서 쉬고 또 차려진 음식 먹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 일꾼이 그 하는 일에 대하여 그 싹스를 받는 것 그거 마땅한 거니까 그 집의 평안을 빌어진 그 내 축복이 또한 너에게도 같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말씀 속에서 반대로 이제 8절 이하로부터 보면은 자,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가 거기서 머무는데 혹 그 너희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받는 동네와 받는 가정과 받지 않는 동네와 받지 않는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2000년대의 말씀이나 그때 상황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면 너희가 평안하기를 빌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병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망과 때는 우리의 어떤 살아왔던 삶의 과정에서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우리는 갖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절차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거쳐가는데 그것이 더 무리하지 않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 축복이
생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 중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동네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너희가 나올 때에 발의 먼지, 그 동네에서 묻은 발의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동네고 가정이고 백성과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인 말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어디와 연결되냐면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어.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그 차이는 이런 정도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직은 시간이 있고 아직은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선포하고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비유를 드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말이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은 죄 때문에 멸망시켰죠. 그런데 죄 때문에 멸망시킨 그 동네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큰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그 사람이 무슨 살인자든지 뭐 도둑놈이든지 무슨 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는 크지 않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듣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죄가 무겁다. 하나님이 더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보다 지금 그 동네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비유가 13절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이 또 그 다음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진. 이게 벳사다 고라신 여기는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준 곳이에요. 다른 어떤 동네보다도 많이 보여준 곳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 14절 다시 한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이기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입니다.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았다면 회개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니느웨의 성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가기 싫었죠. 왜? 앞으로 다시 쓴 느느웨이가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을 아니까 요나는 안 가려고 복음 안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10만 명이 넘는 그 느느웨이 성에 가서 요나가 본 말씀을 선포하니까 3일 길을 다니며 선포하니까 그 느느웨이 성 전체가 다 회개하는 것 아니었어요. 이런 것과 똑같아. 이방 민족인 두로와 시돈에 가서 너에게 이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고 말씀을 선포했다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벳사다가 고라신이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축복받는 일은 아주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냥 그 믿는 대로 행하면 돼.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려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싫고 들으면 괜히 마음이 짜증이 나 막. 그러니까 나한테 옳은 말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데도 옳은 말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열매 없는 나무가 되는, 잎만 무성하고. 그런 나무는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생명이고 축복이고 열매인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맺어질 수 있도록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이 교만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야, 음부까지 낮아질 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져서 너희가 뭐 하늘까지 높아지고 너희가 더 크고 너희가 뭐 잘난 줄로 아느냐? No.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하면 너는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고 목회자가 여러분보다도 더 하나님 상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위치에서, 장로님은 장로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삶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내 위치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전도하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위치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근데 나는 목사님보다 못합니다.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위치 있어요. 저는 목회자를 불렀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장로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부른 그 위치에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렇게 부름받고도 안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땅히 증거되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제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냈던 게 뭐냐? 너희는 나를 맨날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했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줘도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깎아내리고 자기의 감정에 휩싸이고 이러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마음의 폭이 좀 넓어야 돼. 마음의 폭이 넓어야 돼.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유, 속이 꼭 밴댕이 콧구멍만 해가지고 이런 말을 저 아주 되게 싫어해. 그거는 밴댕이 콧구멍만 해 속이 그게 아니고 섬세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지 속이 좁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속 좁은 사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넓게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좀 이렇게 보다듬어줘야 돼요. 좀 말씀으로 성령으로 좀 센시티브한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좀 이렇게 센시티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센시티브한 것 때문에 속이 좁은 게 아니고 그건 더 하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거든. 근데 제가 아주 옛날에
초창기에, 목회자 초창기에 그런 말을 들었어. 밴댕이 콧구녕만 해가지고, 속이 밴댕이 콧구녕만 해가지고, 난 그게 맨 처음 무슨 말인가 해서, 내 속이 그렇게 좁은가? 나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좀 넓고 센시티브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믿음을 갖고 넓게 가져야 돼. 그러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싹 또 임하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좀 자질구레한 것들은 일단 큰 거를 위해서 조금 그냥 이렇게 버려도 되고, 그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그 자질구레한 것들도 없어지게끔 돼 있어요. 처음부터 막 자질구레한 것까지 막 세세하게 신경 써서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잘 못돼. 마치 그물을 지을 때 그물에 처음에는 널찍널찍하게 그물을 자꾸 막 그리는 거야. 근데 그걸 계속 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복돼 가지고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크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작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꽉 차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조그맣게 막 그리려고 그러면 이게 크게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좀 넓게 갖고 그렇게 가야 돼. 보세요. 16절 뭐라 그러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 여러분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한 복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또 헌신을 하고 또 섬겨주는 일을 하면은 그건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곧 내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냐면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는 자, 또 믿지 않는 자, 이런 구별이 되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 새기는 자.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뭐라 하냐면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아. 그러자는 우리가 오늘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곧 예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가서 막 외치는 거야. 어둠의 세력 물리치고 질병도 막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그냥 오면 돼.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는 중에 성령님이 어떻게,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아무도 몰라. 저도 몰라.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가서 일하고 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날 한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도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들고 외치고 선포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가서 말을 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서 섬기는 것 할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사랑하는 가정들 자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늘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손길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